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셨고 그 삶에 합당한 그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의 이 교만한 삶을 청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순종할 때에 이 교만함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교만함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을 다 소유한 왕이었고 최고의 제국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교만을 내려놓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다른 그런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세상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평등 사회라고 하는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평자냐고 하면 몇 평에 사느냐의 평입니다. 몇 평에 사는가. 또 등은 무슨 등이냐 하면 세상에서 몇 등인가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는 몇 등에서 몇 평에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몇 등인가, 이것이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가치이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경쟁, 또 그곳에서 성공, 그리고 그 성공에 따른 우월감을 배우도록 조장하는 이 사회 풍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벨론, 그 이방 땅 한 중심에 홀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했던 사람이고, 오늘 우리도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른다라고 살아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비교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얻어지는 우월함을 즐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 위에서 높은 자리를 점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만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다스림을, 그 뜻을 거부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욕망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랑이 바로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등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중산층이십니까? 아니면 하위 계층인가요? 아니면 몇 평에 사시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지위와 또한 그것을 평가하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은 짧은 기간에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4장 그 앞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을린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또 자신이 경험한 그 기적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간증하는 것이죠. 기적들과 체험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분, 이분이 대단하고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적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간증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고백을 하면 그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간증하고요, 하나님을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이 번민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그런 날이 머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방 나라의 가장 큰 지위에 오른 그 힘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실제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것. 그래서 이 나무,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큰 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짐승들도 그 나무에 거하는 그런 왕성한 큰 나라를 주신 것이죠. 큰 재력도 주셨고 큰 능력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감찰자를 보내서 감찰하였더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베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참 좋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참 호감이 가고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스림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과 방법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만, 호감이 있지만 삶을 다스리고 리드하는 것은 내가 옳게 생각하고 나에게 익숙한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자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순종을 거부하였던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호감도 가고 좋지만은 실제로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하고 또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왕의 파멸이 경고되는 부분이 이제 4장에 나오고 있고, 이 꿈 때문에 두려웠고 번민하여서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번민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에 박수, 술객, 그리고 술사, 점쟁이 다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불편함을 주셨죠. 잠을 잘 수 없는 번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불편함을 주셨을까요? 왜 이 번민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게 해주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 바로 이 번민과 불편함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번민하게 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민하기도 하고요, 불편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편을 해결해야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이방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이방 땅의 최고의 권력자, 지금 같으면은 슈퍼 초강국인 지금 미국과도 비견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그 신의 대리자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하지 않음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함이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견고하고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리고 순찰자는 거룩한 자인데 곧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이 왕적 권위와 사람들과 집에서 쫓겨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것입니다. 권위를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긴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이 회복이 다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힘이 강력하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때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번민과 불편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27절의 말씀처럼 내가 소유한 권력, 지위, 명예, 재물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세상에서 내가 몇 등을 하고 있는가, 이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이 문제를 다시 살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7절의 말씀처럼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앞에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죄를 지은 게 무슨 죄였습니까? 여기 보면 바벨론의 죄악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크고 강한 것을 숭배하느라 연약하고 병들고 경쟁력 없는 자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경쟁력을 집중시킨 이 제국이 되었는데, 이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기까지 범한 죄가 하나님의 순찰자에 감찰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의도에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큰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렇게 주신 권위와 힘과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 공의를 행하지 않음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를 주고 많은 열매를 주고 그 큰 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자를 보살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도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우상숭배라고 알고 있죠.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이기적인 자기 욕망의 추구로 인해서 종교심은 깊어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도인 뜻인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적 그 삶은, 제사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 남유다가 종교심은 아주 깊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을 잃고 수단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내가 몇 평에 사는지, 내가 몇 등인지만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열심 있는 제사는 있지만 삶의 제사는 사라진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됐을 때에 남유다가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지켜져야 할 말씀인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2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을 참으로 지키면 너희 다윗의 후손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지만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 문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종교적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삶의 하나님의 의도와 다스림을 거부했던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그 약속이 구체화되고 견고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예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건대 다윗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원칙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가장 높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실행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애매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이 정의와 공의는 애매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 영성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회적인 어떤 정의에 대한 열심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과 우리의 거룩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왜 심판받느냐? 그것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죄값을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증언하는 게 예레미야서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고 왜 심판받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무죄한 피를 흐르지 않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요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섰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가 됐을 때도 높은 지위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실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다니엘은 사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이야기할 때에 목숨을 걸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은 죄는 이것이고요. 당신이 지은 죄는 이것입니다. 이 죄를 다시 사하십시오. 이걸 다시 행함으로 사하십시오. 그러하면 혹시 평안함이 장구하여질 것입니다. 이 말을 지금 다니엘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우상들이 즐비한 그 땅 중심에서 다니엘은 이 말을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한가운데서 실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죠.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 왕에게 지금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바라보면서 다니엘서에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니엘도 이방 나라,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우호적인 그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포로처럼 갇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땅 중심에서 어떠한 말씀을 따라 다스림에 순종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포위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신앙하고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총리의 지위까지 오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혜롭고 공부 잘해서 1등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했고 그 삶을 증언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어떤 마음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다니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왕이 평안함이 장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동정이나 연민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1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회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 간증이 하나님을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죠. 여러분, 이건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1등을 했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내가 사회 최고의 지위에 올랐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 간증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이 다스림을 증언하고 그 삶을 실천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중심에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시라도 이 다스림에 순종하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처럼 지혜의 1등인 사람,
다니엘처럼 높은 지위의 사회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우리는 그 다니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이야기하고 다니엘 학습법을 이야기하지만은 다니엘서에 원하는 모습일까요, 이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은 왕이여 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세상의 권세자, 내 생업을 쥐고 있는 그 권세자 앞에서 목숨을 걸고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함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치부하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낮아져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아졌을 때에 회개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총명함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를 받는 1차 처음 독자가 누굽니까? 처음 이 말씀을 받는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교만함으로 자랑하고 치부하다가 낮아졌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하늘을 우러러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7년 동안의 쫓겨남,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지금 선언했습니까? 70년. 이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신의 교만을 자랑하고 치부하였다가 짐승처럼 낮아져서 쫓겨난 것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된 걸 바라보면서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회복하게 될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은 이방 나라 그 땅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고 그들이 진정한 승자로 여겨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주적 주권자로서 궁극적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고 증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